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끝절인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썩은 자,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주일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냐, 성공자, 그 중에서도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부자. 부자들이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많이 신경 쓸까요? 그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 버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부자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돈 잃는 거. 실제 진짜 부자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 좀 생겨도 별로 사는데 지장 없고 조금 없어져도 큰 문제 안 되니까. 부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친 듯이 일하고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에 쫓기다 보면 휴식이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휴식을 가지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첫걸음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안 그래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고 처리할 게 많은데 잠을 잘 못 잤다. 힘들 겁니다. 일도 건강도 기쁨도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왜 웃고 있느냐? 일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기 외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훈련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휴식과 회복. 미국의 NBA 스타 중에요, 연봉이 700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와닿죠? 하루에 2억을 법니다. 제가 목회를 말고 농구를 했어야 되나? 교회 그냥 하나 금방 살릴 건데 없던 동네도 하나 살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선수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비결. 무엇이냐? 휴식이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이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격렬하게 마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그 안식, 예배의 날이 첫째 날입니다. 약물과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결국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잘 모르고 또 요즘엔 사람들이 쉬쉬하죠. 근데 유명인들의 죽음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물과 자살로 죽은 사람 가운데 성공자들도 꽤 많습니다.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평범하면 지루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성공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평안함이 없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평안이 없으니까 조금도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속에서부터 불안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인간에게 최고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안식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도 분명히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미래의 성공을 놓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돈 벌면 되죠.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올리면 되죠. 대학을 바꾸고 내 인생의 타이틀을 바꾸면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서울대생이 왜 자살합니까? 교수님 되신 분들은 왜 자살합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왜 자살합니까? 심지어 연쇄적으로 왜 하는 겁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참된 안식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그리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다른 한 주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부릅니다. 일요일은 한 주의 첫째 날을 가리키는, 날들 중에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쉬는 날. 이게 한때 우리나라 분위기나 정서하고는 안 맞았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그 다음에 서비스업 시대에는 일요일을 지웠어야 돼요. 나가서 일하면 돈 주니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금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한다. 그건 기본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거, 틈새에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SNS에서 물건 파는 이커머스 해가지고 5분에 30억씩 벌고 이런데요. 보니까 이거를 매일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틈새를 발견하고 어떤 대기업과 상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때는 2차, 3차, 또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말 가지고 얼추 살아남았는데 지금 4차, 5차 산업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주일을 찾아야 합니다. 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인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의 날, 주님의 날로 기념하고 지정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마음속에 붙잡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일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송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있고 없고는 불교에도 많습니다. 절에 가서 크게 시주했더니, 봉양했더니, 그리고 공덕을 쌓았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산업이 잘 되더라.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아침, 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종일 한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예배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의 이름을 알고 종일 주의 이름에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이 맛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내가 행한 걸로, 내가 수고한 걸로 먹고 산다. 비참합니다. 힘들고. 어떤 사람은 나기를 미국에 태어났고 나기를 좋은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서 그게 한 100년만 전에 태어났으면 노예잖아요. 흑인인데. 근데 지금은 스포츠 스타가 돼서 700억을 번대요. 다 그 정도 있으신가 보네요. 그죠?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인 거죠. 하루에 2억. 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참 크긴 크구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안식일의 축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내가 행한 대로 베풀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애에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그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받아보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탄식을 자아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느 정도입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배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일이다. 그러면 축복의 날이니까요. 우리가 복권을 왜 삽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느 날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직장 생활 시작하고서 매주마다 산대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게 자기 삶의 낙이래요. 그거 하려고 한 주를 시작한대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복권보다 더 큰 축복인데요, 더 큰 은혜인데요. 예배 진짜 누리면 하나님 주실 응답과 증거가 얼마나 클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요, 단순히 희망과 소망을 넘어서 그 속에 진정한 영적 사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 주일, 축복의 날 이거를 알아듣기만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예배 드리면 뭐든 잘 되겠지. 내가 뭔가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사실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진정한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 깊고도 놀라운 비밀 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분명한 영적인 기준과 원리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배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자기가 좋을 때 와요. 아쉬울 때는 그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어서 와요. 근데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복을 받든 복이 달아나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그건 육신 수준입니다. 육신 기준이고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신앙이죠. 교회는 1년에 한 번 와도 환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세워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주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분이 지존자시고 전능자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나가서 수고한 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내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조금 예배 드릴 줄 안다. 예배 드리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막 작전을 세우죠. 계획을 세웁니다. 계산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지, 힘 얻을 수 있겠지. 그것도 다 내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과 원수의 결국을 얘기합니다. 잘 살고 실패하는 원인이 예배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왜 예배 드릴 줄 몰랐느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지존자신 걸 알고 나니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원수들은 다 패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나고 보면 패망하고 흩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이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10절에 말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말하는 참기름 이런 거 말고 약간 허브, 그러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줘요.
예전에는 벌레나 이런 거를 기피할 수 없는데 기름을 바르면 우리 피부가 윤기를 가지고 어떤 전염병이나 벌레나 이런 상처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간 것이죠.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 기름 부음의 의미, 구원에 대한 의미잖아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이게 의인이 받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선한 구원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냐? 대대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에 살았던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겨서 사람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사람이 지어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산 넘어가다가 짐승한테 안 잡아먹히게 해달라고 빌고, 부모님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 떠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맞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돼 있고 성공이 우상돼 있고 아무튼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게 우상돼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일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 그런데 아버지 죽고 형이 죽었습니다. 연속적인 죽음이 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 불안함이 들어갔어요. 혹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살아남으려고 무지 애쓰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옮긴 그곳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기 전에, 예배 회복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느냐? 나, 내 아내, 자식,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이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운 거처를 향해 나가는데 사실상 롯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조카한테 좋은 거 다 주고 양보하고 나는 빈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선택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준이 없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응답을 그 가운데 체험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서 39절은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놓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수르 왕이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토가 생기고 국민들이 생겼는데 서로 교류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수르 인구를 막 가서 보낸 거예요. 남자들을 보내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았는데 인종을 섞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노하셔서 아수르 왕에게 나타나서 야, 이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땅인데 네가 인종을 섞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아수르 왕이 꿈에서 깨가지고 놀래서 얼른 정책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구를 유입시켜 놨되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을 하나 뽑아서 신앙교육을 해라. 여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아수르 왕도 급해져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제사장 한 사람을 딱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36절에서 39절. 세가족 교육을 한 거죠,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라. 이게 이방 왕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는 방법. 너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땅에 있는 거예요? 아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 수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예배를 놓쳐버려서 정복당하고 침략당하고 저주재앙이 넘쳐버리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 500년도 더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싶지만 예배가 될 수 없는 땅을 선택해서 살고 있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결혼도 실패인 것 같습니다. 왜냐? 불안함을 없앨 수가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일의 축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잘 다녀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놓쳤던 분들 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경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필승이 뭡니까? 우리 6월 한 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결론 간단합니다. 영적 필승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영적 필승,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것은 저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언제나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경배해라. 내가 땅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줄게.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흑암 세력은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성도는 예배로 승리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교회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되던데요. 그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로 하는지.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날, 단순한 날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내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요일도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라야 살아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야, 이거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누군가 주인이 심었다는 얘기인데 어디다 심었다고요? 어떤 주인은 뽑아버리기도 하잖아요. 야, 이거 썩었다, 뽑아라, 버려라. 그런데 생명 있는 나무인데 여호와의 집에 심어주셨어요. 같이 살아가며 그 안에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한다. 가능하다니까요. 로비하고 영업하고 인맥 쌓고 SNS 팔로워 수 올리고 얼마든지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것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뜰 밖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리고 성공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정착하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안식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이 응답과 증거를 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예배드리는 자의 삶과 그 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세상의 끝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 시편 118편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예배의 축복을 온종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입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배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영적인 필승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와 교회의 구석구석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영적 필승에 예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의 참된 축복의 날의 의미를 알고 6일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